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주관들을 모아와서 자기의 객관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그 주관적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산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인생에서 동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 간의 차이는 대놓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자제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거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말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에스더서에 그리고 에스더 전체에 보면 이 좋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12번 등장을 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좋게 아니면 옳게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 토브로 쓰이는 단어가 주로 왕에게 쓰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대놓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에스더를 보게 되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만 거쳐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사람의 대답만 받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어서 그 왕의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도하는 사람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왕을 움직이려고 했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을 때 여러분 다 확인하신 것처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왕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만을 바라볼 때에 왕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만 자신도 자신이 그와 같이 인정을 받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 가운데에도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만은 이전에 왕과 독대를 하며 왕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에 이어서 왕비까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왕비가 자신을 왕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니까 이 하만이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만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에스더가 왕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왕과 식사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배후에는 왕후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처음에는 왕을 모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 하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잔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분위기, 그런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아내와 또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왕비 만나봤어? 왕비와 같이 식사는 해봤어? 나는 해봤어.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과 같이 오라고 할 정도였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만은 그런데 이 좋은 얘기만 했으면 차라리 그냥 거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만은 왕이 하는 짓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데 예전에 그 종이다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의 남편이 계속해서 그 대기업의 회장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말투, 행동, 품새 모든 것들,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만이 딱 그랬습니다. 왕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가 했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거슬리게 보고 있었던 그 사람, 그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럽니다. 방금까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왕비가 나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나는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다. 왕과 버금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놓고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을 망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도 이 사람만 보면 입 안이 씁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왕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특별히 베냐민 지파 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대적으로 여기는 그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만의 그 머릿속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왕도 나를 인정하고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데 너까짓 게 뭐라고, 포로 출신인 주제에 뭐라고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처리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하만의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삽시간에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었어요. 이때에 우리 조심했어야 하나 하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대를 세운 후에 거기에 매달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눈에 보기 좋지 않으면 없애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때때로 그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상상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좋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좋게 여겼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좋게 여겼다는 표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을 통해서 왕을 대변하는 말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하만에게 쓰인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만에게 쓰였습니다. 그가 좋게 여겼던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이제 차차 확인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만이 도대체 이 말을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인데 하는 정도의 말이 좋게 여겼다는 말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나도 왕처럼 한번 행동해 볼까? 라는 그 욕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로 가는 데에 있어서 생각과 그 행동이 무지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단 한 절, 단 두 절 만에 하만의 행동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삽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악한 길을 행하는 그 모습이 더디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운데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일상 중에 있었다면, 일주일 가운데 있었다면 한번 멈추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만과 같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쩌면 하만과 같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마치 왕의 행세를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을 마치 객관적이고 옳은 일인 것처럼 인정받고자 하만은 자기의 아내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적인 것처럼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옳은 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하만과 다르게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를 멈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든 그 동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그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30일 동안이나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순식간에 파리 목숨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안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했어요. 거의 40시간, 45시간 정도를 금식하고서 왕의 앞에 나아가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금식하니까 살이 빠져서 예뻐 보였을 거다. 그래서 왕이 너무 예뻐 보여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냥 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 가운데에 생사를 걸었어요. 그 기도 가운데에 생사를 걸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왕이 당장 옆방에 있을지는 모르나 진짜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합니다.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존재, 그 절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서자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천천히 신중하다 못해 답답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을 왕이 바라보았어요. 왕이 바라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럽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 에스더를 바라보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오랜만에 보니까 마음이 들뜬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됐다. 왕이 넘어왔다.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서 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요.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저기 저 하만이랑 당신이 세운 그 하만이 나 지금 목숨을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여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하나 준비했는데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하만 같이 데려서 오세요. 그럽니다. 왕이 가타부타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에스더를 바라보니 너무나 예쁘고 그 잔치 또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를 즐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소원이 뭐야? 말해봐. 그럽니다. 소원이 뭐야? 이 남자의 이 말, 이 가운데에는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면 이제 속내를 드러내도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전히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하고 이어서 나와야 될 말은 하만을 장대에 매다십시오입니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오세요 그럽니다. 한 번 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에스더는 악한 길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치밀하게 하는데 이것은 전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조급함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되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막 머리에서 새치도 나고 막 온몸이 반응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뭐에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할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청년들의 성장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년들이 열매 맺고 싹이 트고 움트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조급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가두어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과 달랐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의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은 3일 밤낮을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이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었을 때에 왕 앞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에스더의 행동은 기도하고서 행동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에스더와 같이 신중하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만과 같이 악을 행하는데 미련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고 겸손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한 행동은 되게 의외의 행동이었어요. 그가 서 있던 곳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 안뜰 어전의 맞은편. 저 너머에 왕이 앉아 있어요. 저 너머에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내디디고, 잘못해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내 목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왕의 눈이 그를 향해 버린 겁니다. 그 한 발짝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에 왕의 눈이 에스더를 향합니다.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 너머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쳤다? 사실 이 왕이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왕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전 맞은편, 저 건너편에 서성거리는 그녀를 보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발짝 성급하게 내디디기 이전에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그 나무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그 제물을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더의 그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왕의 눈을 열어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먼저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는 그 삽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